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런 문장들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본문을 하나씩 선택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랑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죽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직 신적인 존재의 영역입니다. 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정복하지 못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사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적인 존재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 안식일에 앉은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시면서 자신들의 삶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오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기득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베단위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그들과 마찰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듦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나사로가 병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나사로의 병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간습의 생각에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혼이 시체에 머물고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영혼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나흘 정도라고 했는데, 이 나흘이 지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육체도 죽었지만 영혼도 완전히 이 육체를 떠났다라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이 영혼이 완전히 이 육체를 떠났다라는 완전한 죽음에 나사로가 놓이게 된 것이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객관적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또한 영광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죽음은요, 어둠의 완성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빛은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어둠에서 그분이 빛 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미리 오셔서 이 나사로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획을 했던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 나갑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아직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마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냈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현재적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마지막 부활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웅장하고 다이나믹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선포는요,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미래적 사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두 가지를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우상 신전에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 안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믿음의 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유형의 교회를, 이 이음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나 개인으로, 나 하나의 교회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 고백과 함께 거룩하게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이 어둠을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막중한 책임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들은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순교자, 증인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순교자는 뭡니까? 죽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죽는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르투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분을 증명해야 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 있는 이 동굴 앞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미 시체가 부패한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가 이렇게 묻혀 있는 이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주위 사람들은 썩은 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이 돌을 옮겨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이런 사건들 가운데 마르다가 또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이 돌을 옮겨야 됩니까?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건 그 앞에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또 다른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르다의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많은 믿음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이 무덤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주변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뭐라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포는요, 생과 사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심지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이 나사로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는 살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객관적 진실이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이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은요, 하나의 주관적 사실이 됩니다.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체험들과 또한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 사실이 되는 거죠. 이 주관적 사실이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의 주관적 사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 명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일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기도 하고 이 순교의 자리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봅시다. 그가 이전에 사울로 불리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그가 언제 변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의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하는 거죠. 잘자의 법이라는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듣는 방송인데, 이 방송을 듣다 보면 한 목사님이,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분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면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역경 속에서 이 문제를 이겨내는 가운데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들을 수없이 많이 던졌고,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소위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과 또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또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너무 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1단계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 젖먹이가 이 어미의 젖을 빠는 그 신앙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